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었고 제목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 선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믿음의 파운데이션, 이 기초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며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 시작점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임을 히브리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부인하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러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동시에 현재는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이 시점이 오게 됐을 때에 그 시간을 맞는 것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이것이 다 끝나는 것인가? 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마 크게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답은 이 질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무관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보면 알겠지라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짓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이미 죽으면은 늦은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그냥 지금 보이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기가 막힌 그런 현상들이 아주 긴 시간,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우연히 생긴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진화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들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가진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내용을 히브리서 공동체, 제가 히브리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그 독자들,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공동체가 살고 있던 현실을 주장하는, 다스리는 힘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의 전통과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히브리서 공동체의 대부분의 멤버는, 다가 아니라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주장하는 예수를 잡아 죽인, 그를 메시아로 믿고 인정하고 따른다는 것.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죄수로 처리하고 죽여버렸는데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주로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시스템에 불응하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이독의 가르침과 전통을 부인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당한 삶의 모습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고 있던 견디기 힘든 핍박이었고, 동족으로부터는 따돌림과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배교할 수 있는, 유혹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을 위로하는 가운데 인내로서 그들 앞에 놓인 이 다름질, 믿음의 다름질을 잘 달려가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예가 오늘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내용의 아벨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창세기 4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주십니다. 먼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아들이 주어졌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가인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주신 분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애들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것을 이뤄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진 상태에서,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 다른 방법이 없었겠죠. 그들의 부모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알려줬을 것이고,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모습,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자유스럽게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거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관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 오늘날의 말로 예배는 하나님과 다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음을, 제사가 있음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떠한 제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목동이었던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자신들이 일하여 얻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이들의 제사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어떠한 제물로 드렸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물이었고 아벨은 피를 본 양이었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 이해하게 되면 참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는 아벨이 그의 양무리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여호와께 드렸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인은 자신의 소산의 일부, 그냥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물론 4장에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거는 반복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벨은 그날도 가장 좋은 곳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던 그식,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제사를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를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깨끗한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은
가인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외형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은 농부로서 땅의 수산물을 바쳤고, 목동이었던 아벨은 그가 치던 양들 가운데에서 바쳤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받아주신 것은 아벨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일까?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깨끗하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어떠한 오염물질이나 잔물이 섞여 있지 않는 또는 먼지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에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언제 어디서 보아도 변함없는 동일한 상태를 말할 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태를 잘 표현하는 물건이 있다면 순금, 황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어떤 다른 광물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청결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변함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깨끗함을 얻는 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끗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운 것들, 죄악의 모습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마음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깨끗한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믿음의 눈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실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 교회에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분이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0살이 되던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제 큰딸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그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 사고. 그래서 그 차를 폐차하게 되었는데, 차를 폐차하게 되면서 이제 차가 없어졌으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얼마 만에 돈을 좀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디파짓해서 우리가 차를 사야 되는데 어떤 차를 살까 하다가 마즈다 5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그보다 조금 좋은 이런 마즈다 차량을 아시는 분들은 그 CX-7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있었는데 호주에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왜 마즈다 5를 사기로 했냐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딜러에 가서 그 마즈다 5를 사려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하는데, 이 딜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다른 데 한번 가봐야겠다. 다른 딜러에 가봐야겠다 그러고 그 딜러를 나와서 다른 딜러로 차를 몰고 가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마즈다 5가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왜 마즈다 5가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죠. 그때까지는 마즈다 5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던 마즈다 5, 제가 마즈다 5를 사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라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렸나 못 드렸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공간의 문제도 아니고 내용의 문제도 아니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 했던 내용입니다. 교회 생활 해보시던 분들,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이 아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에 정말 자그마한 일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지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선물, 귀한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만 콕 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새는 뭐 음식을 만약에 먹기 원하면 나갈 수도 없고 다 테이크아웃 해야 되는데, 이 지인이 저한테 그 잘 준비된 음식을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배송해 준 것입니다. 식당 메뉴의 음식입니다. 그거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잘 보는 그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런 겁니다. 음식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것을 즐겨하는 편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는 건 좋아하는데 사실 만들진 않았습니다. 만들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가족이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에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가 그 사모가 그 공부를 해야 돼서 제가 조금 트라이하다가 그만뒀는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그 준비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프리페어된 그 푸드죠.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래도 그럴싸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러할 기회가 있었는데 음식도 맛있게 먹고 그럼 맛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저한테 그 음식을 이렇게 배송해 준 분한테 카톡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음식 선물을 보내준 것도 참 감동이었지만, 제가 보낸 그 땡큐 카톡에 저한테 보내준 그 내용도 저에게는 또 다른 자그마한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인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제가 이제 맛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고맙다고 말한 겁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저희도 고맙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요리 방법대로 정확하게 하셨나 보네요. 그래야 작가가 의도한 맛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작가는 그 셰프가 한 걸 말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웃는 그러한 이모티콘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 때에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받은 음식을 만약에, 물론 제가 그거를 동영상을 보고 요리해서 아내와 둘이 먹었지만, 그래서 아내는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음식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주었다면 어떻게 받았을까? 어쩌면 그 사람은 맛있다고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것으로 알고. 그런데 저는 동영상을 따라서 한 그러한 요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냈고, 목동이었던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으로 우리가 예전에 드리지 못하던 예배의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생각지 못한 현실이 저희들에게 닥쳤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 올해 3월 이전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년이나 가야, 내년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하는 자로서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팬데믹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멜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그분과 진정한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편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조차도 외형적인 가인의 제사가 되어서 목적 없는 종교 행위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이게 가능할까, 사람들이 이걸 할까 하는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적지 없는 비행이라는 Flights to Nowhere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싱가포르 항공사가 최하려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그 비즈니스가 이제 항공업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없는, 여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무엇이냐면 그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 3-4시간 이렇게 돌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상품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비행기를 탔는데 목적지 없이 한 3-4시간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늘에서 돌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없다면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이런 것이 아닐까, 반복되는 똑같은, 그러나 되돌아보면 제자리에 돌아와 있는 우리의 삶이 그냥 제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은 아닐까. 히브리서 공동체, 교회 안과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잘 달려가라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가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오늘 팬데믹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멜번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